2012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면서 한 시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 축복은 지금도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 정말 세계복음화를 언약 잡은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시대마다 세계복음이 있었고요. 이 시대의 그 주역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 축복받는 하나님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오경이라. 그래서 이게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에 보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라면 우리말로 율법에서 나왔는데 원래 펜타투크 해가지고 5건의 두루마기 그런 뜻입니다. 그럼 5건이니까 와서 5개를 말합니다. 그 창세기, 이 중에 첫째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원래 이런 제목은 후대에 붙인 거죠. 70인역의 헬라 육본에 따라서 기원, 출처, 근원, 창조 이걸 따라서 창세기라고 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래 태초에 이르라 하죠. 같은 의미로 제목을 창세기로 잡은 것입니다. 창세기는 알다시피 1장에서 11장까지 원시 역사에서 인류의 기원이 되어서 또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시대의 역사로서 이스라엘의 기원입니다. 자, 이 창세기를 드리자마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나온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 이래 나와요. 성경은 창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는 믿음의 문제이지 논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제라고 해요.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유실로 무실론을 다 같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뒤지자마자 창세기 딱 보다가 이 구절부터 막힌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그 상세를 갖다가 신하다, 허구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불신자들은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태초에 그래서 온 우주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맨 처음에, 그렇죠? 아무것도 존재 안 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 계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여호와라 그래서 누구에게서도 만들어지거나 어디에서 유출된 신이 아니고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엘로힘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보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그죠?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도 없고 하나님과 견줄 만한 적대자도 없다. 그래서 안산홍 집단들이 보면 안산홍이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다 이런 말하는데 그런 엉터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배우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견줄 만한 적대자도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이나 48장 12절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해서 영원하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상세는 뒤지자마자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뭡니까? 땅과 하늘이라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요.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라 그래요. 창조란 말은 원래 이게
바라란 말인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절대 이 단어가 하나님의 창조에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은 창조 하나님만 하시죠. 우연히 생겨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가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입니다. 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게 하시다.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초자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나오는 진화론, 이게 허구요. 그거는 무신론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쓰지 않고 말씀을 창조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6절, 9절, 15절, 14절, 2절 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비추으라. 이 존재. 말씀으로. 그래서 이사야 10편, 33편, 6절,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말씀과 영으로 창조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권능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그게 2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자, 창조되기 전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하시다. 흑암, 혼돈, 공허다. 창조 작업이 시작되지 않는 무인서의 상태를 말하겠죠. 네. 그것만 겁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 영적 의미.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 세상 창조 전에 흑암, 혼돈, 공허. 영적 의미를 뭐겠습니까? 이 사단은 이미 타락한 천사가 사단으로 실제 조작하고 있다. 이사야 14장, 에스겔 18장, 계시록 12장 9절 7절을 보면 이 천사 타락한 이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자, 하나님이 여기서 3절부터 30절 보니까 6일간 창조를 하십니다. 자, 이 창조에는 보면 창조의 어떤 과학적인 설명이나 어떤 역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창조를 하셨다고 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죠. 하나님, 사람, 만물 이렇게 질서. 이 창조의 원리가 생명의 원리임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 셋째 날에 땅과 채소, 과목, 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고, 다섯 날에 새 물고기, 여섯 날에 동물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대리 통치하게 하시면서 그 위에 모든 만물이게. 그런데 이 만물들이 보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칭을 이루고요. 둘째 날과 다섯 날 대칭을 이룹니다. 셋째 날과 여섯 날 대칭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틀을 만들고 그걸 주관하는 내용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넷째 날에 이걸 비춰주고 하는 게 하늘과 달, 별이라. 자,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이걸 주관하는 다섯 날에 새와 물고기. 자, 셋째 날에 땅과 채소, 가물 만들고 이걸 주관하는 동물과 사람.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정의하게 창조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1장 20절 28절의 특징을 봐야 됩니다. 사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오늘 본문이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처음부터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하늘의 황실을 마치 연사하는 이런 표현을 써요. 자,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구상을 하고 목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남자 여자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구상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모든 생물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구성하시고 목표를 하시고. 자,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알아야 되겠죠. 10편, 8편, 5절, 6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왕관을 씌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왕관을 쓴 존재로 창조했다. 사람이 왕관을 쓴 존재로 창조했다는 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기능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는 자. 그래서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했는데 참 지식으로 의로 거룩함으로 나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 총취자로서의 기능을 가진 인간의 내적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통치한 자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고요. 자, 요한 3서 1장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되고 범죄자 잘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을 가진 영적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28절 30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보하고 다스리라. 모든 물고기, 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인간의 채소와 과목을 먹일 거를 줬습니다. 짐승에도 먹이고. 자연 만물은 하나님 만드셨죠? 자연 만물은 그러면 인간과 어떤 위치가 있습니까? 자연 만물의 위치입니다. 인간이 정보와 다스릴 세상이지 인간이 숭배할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4절 5절에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저라면 3, 4대가 뭐 그건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엄청난 죄가 돼서 3, 4대 저주가 누워간다. 자연 만물은 인간의 정복 대상이에요. 자, 사람은 자연 속에 살지만 결코 자연의 일부도 아니고 자연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땅을 정부하고 땅과 공중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네. 정부와 다스린다는 말은 자연 만물을 가꾸고 지키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하면 황폐시킨 게 아닙니다. 멸절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한계와 책임이 있습니다. 무한 통치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혁명적 주종관계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랍니다. 모든 이별을 하는데 이 한 가지를 금하겠어요. 선악에 남의 일명이 기쁘지 않아.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주종관계로서 대리 통치자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불신하면 인간은 모든 게 깨어지고 죽음이 오게. 이걸 잊어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 자연은 인간에게 종속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죄를 범하자 땅도 다 같이 저주받게. 왜? 종속돼요.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피조물도 뭐라고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9절 3절에. 이처럼 자연은 인간의 종속돼요. 자. 그리고 2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의 안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짜를 따라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마실 때마다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야. 그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0절 보여야겠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31절에.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어느 하나도 하자나 실수가 없다. 하나님, 사람, 자연 만물의 이 창조 질서가 온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이르셨어요. 뭐랍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2장절에. 하나님의 창조사에 끝났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날을 복주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스스로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공간과 표정뿐만 아니고 시간에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2절에 복을 주시면서 항상 명령을 보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28절에도 번신 명령하고 통치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 따르고 복을 받은 대상이 해야 될 사명과도 관련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죠? 복은 사명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셨다. 그런데 일곱째 날의 성격은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명령이 내포된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따로 떼어놓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은 따로 구분되어야 될 날이라고 말해요. 다른 날과 이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창조사역의 종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 후에 만족감이 하나님은 안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안식일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의 창조주를 본받아서 일곱째 날에 모든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8절 12절. 그렇죠. 자, 요게 오늘 창조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안식은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더 이상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을 지켜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 해보거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공부도 하고요. 메시지를 얻어보자. 여기서 우리가 보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믿는데 그럼 불신앙이 많습니까? 말은 믿는데 실제 보면 전부 불신하고 하나님 안 믿습니다. 실제가 안 믿죠. 그렇죠? 안 믿는다는 증거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보여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알아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알 수 있는데 아는 만큼 하나님 능력을 믿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된다고. 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알면 믿게 되는데 그러면 그 능력 믿는 만큼 응답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무신론과 불신앙입니다. 그냥 아닙니다.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면 이게 바로 사단이 시작한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거부하고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불신앙, 하나님을 무신론과 불신앙은 사단부터 시작돼요. 이게 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은 인간 하여금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게 불신하게 만드는. 그래서 모든 문제 뿌리는 게 시작돼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가 아닙니다. 불신하게 뿌리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너희 대적 마귀가 더 상처를 산다. 여러분이 무신론고 불신하면 무서운 거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따져보세요. 올라오라고. 여기 딱 걸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위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자, 이걸 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간, 만물입니다. 이 관계. 자, 인간 행복의 우선순위입니다. 뭡니까? 네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자 잘 돼. 그렇죠? 항상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파하던데 마귀가 뭐랍니까? 떡 같은 도토리 같다고 떡을 만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산다. 그렇죠? 그게 우선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는 생명적 조종관계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순간부터 모든 문제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철저하죠. 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이 상실돼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뒤틀어져 버렸다. 이 모든 걸 회복하는 길이 여자의 손에 와야 되고 그가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영세전부터 감춰야 되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아니면 이 복음을 놓치면 회복하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만 이것을 회복할 수 그렇죠. 자, 흑암 혼돈 공허가 빛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 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여기 영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왜 하나님 빛을 맞으셨나? 이 흑암을 못 빛이 그냥 빛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9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가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그거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창조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왜? 어두운 온 땅도 캄캄한 마음을 가르고 빛이 변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빛을 누가 등불을 누가 등경 아래 말할 두냐? 등경이 있어가지고 몸에 빛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을 선자에 불렀다. 베드로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꼭 각인하고 메시지 해야 되고 체질해야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만 믿으면 안 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학문 문화는 전부 진화론입니다. 무신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해진 사상이 뭡니까? 인간이 하는 데서 이럽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주의해야 됩니다. 온 세상을 완전히 사단이 이렇게 장악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뭡니까? 유물론. 영은 없다. 오로지 물질이다. 그래서 좌파 사상 조심해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빠지고 요즘 한국에 좌파 사상 많으신데 개인군 그런 거 없다. 사회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인간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사상이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종교 사상입니다. 나원론 종교를 갖다. 여기 기독교를 파고들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WCC 총회를 한다 해서 막 온 나라가 국가적으로 보면 막 전 세계 종교자 오니까 대단한 생각하는데요. 통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여기에 순복음교회 이런 게 다 가냐고 있습니다. WCC가 뭡니까? 종교 나원론입니다. 종교를 갖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가입 안 한 것이 합동식밖에 없어요. 고선인하고밖에 없어요. 보수적인 교단 외에는 다 그거 통합은 이 보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딱 주관해가지고 한기초를 공개하고 지금 하고 거기를 넘더라고요. 자, 유넷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짐승이 되고 돌고 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래 안 돼요.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그렇죠? 조금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을 잡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범신론, 다신론, 신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유일신이 없습니다. 나머지 다 귀신들, 악령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도 그렇고 모든 사상 전부 복음을 재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재해석해야 돼요. 우리 젊은 렘넌트들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하고 메시지 대회도 체제되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다 들어가. 왜 우리가 렘넌트 어려부터 복음을 심어야 하느냐. 어릴 때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죽을 곳에 깨달아야 돼. 왜? 배우는 게 전부 이거야. 학교 가서 배우고 유치원 가서 배우는 게 전부 이거야. 여기서 파생된 지금 학문이고 이론이고 가르침이다 이 말이야. 이게 까매하게 파고들어요. 유해인 사장이 지금 조용하게 다 들어가지고 음악이 여기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갚으래요. 복음을 들으면 재미도 없고 그래요. 이만큼 사단은 교묘하게 전부 다 틀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걸 메시지로 딱 꽂혀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체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숙제를 줬습니다. 1년 해보셔야 됩니다. 1년. 언약 기도문 여러분 10가지요. 10개인데요. 요걸 앞으로 만들 거면 책으로. 그러거든. 1년에 하루에 한 번씩만. 하루에 한 번씩만 정말로 여러분 이거 집중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사실 때 빼내세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어떤 거 다 빼내요. 오직 요 말씀은 진리로 붙잡으세요. 언약 기도문 여러분 준 거 있죠?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집중이 하세요. 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각인돼야 됩니다. 꽂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하루에 한 번, 어느 날 그게 딱 메시지 꽂히라고 해요. 그때부터 역사 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 안 돼요. 전부 이게 안 돼요. 딴 걸로 되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2012년을 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창세기를 신화라해서 믿지 않도록 만들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신화라고 하고, 신화 같으면 말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를 공부하면서 진짜 우리가요, 갱신하지 말고, 그리고 도전하지. 올바른 복음 더하면 분명히 한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가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걸 해보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2012년 정말로 갱신하고 도전하는 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으로 항대해지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한 시대 세계문화의 주역으로 서도록 하나님이여 계시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정말 각인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완전 우리에게 정말로 체질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심어주옵소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그 말이 들어간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